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말씀으로 오늘 한 시간 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비유의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예. 자,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이 밭을 샀다. 샀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기뻐하여 돌아가서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는데 어떤 밭이라고 했어요? 보화가 감추인 밭인데 어떤 밭? 묵은 밭. 네, 묵은 밭. 왜 묵은 밭을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샀을까요? 목적이 뭡니까? 분명히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아니겠죠? 네. 농사가 목적이라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는데 더 좋은 땅을 사야 하지 않겠어요? 그죠? 네. 이왕에 농사를 잘 지어야 하니까. 근데 오랫동안 묵혀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밭의 가치가 소유를 전부 다 처분해서 사기에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어떤 겁니까? 없어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땅을 이 사람은 기뻐하여 돌아가서 다 팔고 샀다는 거죠. 그런데 농사 짓기 위한 것은 분명히 아닐 텐데 이 사람은 소유권을 넘겨받고 그 땅을 농사 짓는 것보다 더 열심히 그 땅을 뭐합니까? 기경한다는 거죠. 아, 신기하죠? 뭐 기경한다기보다는 농사가 아니니까 샅샅이 실물교훈의 말씀처럼 샅샅이 뒤집는다는 표현이 더 맞겠죠? 그런데 그 묵은 밭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밭 자체가 성경이다 그랬죠. 그런데 묵은 밭이라는 것은요, 뭐 시대적으로 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성경 중에서도 오래된 성경,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에는 마지막 때에는 구약 성경을 어떻게 사람들이 취급합니까? 그건 옛날 것이고 이미 다 예수님께서 다 뭐 하셨다고요? 이루신 거다. 끝난 거다. 어문에 속한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복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캐캐 묵은 그런 성경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밭은 특별히 모세 오경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전까지 구약 성경이 전체가 완성이 되었는데, 그 구약 성경에서 그 기자들이 끊임없이 끝까지 이어가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선지자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급하고 또 언급하는 주제가 뭐예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 속에 감추어진 복음. 그죠?
왜 율법을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율법을 언급하고 가르칩니까?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그 안에 복음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특별히 보면 그 율법 책 중에서도 5책 중에서도 특별히 율법이 기록된 책이 어떤 책입니까? 레위기. 3번째 책 레위기. 그 다음에 5번째 책 신명기예요. 이 율법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의 율법은 제사와 절기에 관한 어문의 율법의 복음을, 그죠? 초림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5째 책 신명기의 율법은 뭐예요?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는 마지막적인 그 영구적인 율법에 대한 복음을 가리키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의 금광맥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엄청난 금괴를 발견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금괴. 자, 원래 금맥을 이렇게 따라가면 그냥 뭐 작은 금조각 하나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이 보화가 되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맥을 끝까지 따라가고 처음부터 이 부스러기 금들 다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큰 금괴로 99.99%의 골드, 그죠? 탁 찍힌 금괴가 만들어져야지만 그게 보물이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성경 모세 오경의 금광맥의 결국은 뭡니까? 어떤 금괴가 발견되는 거예요? 거기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초림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보화는 바로 초림의 그리스도예요. 초림의 그리스도. 이 복음은, 이 보화는 구약 시대 4,000년 동안 하늘이 이 땅에 주실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대의 선물. 그러니까 4,000년 동안에 최대의 보물이라면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그죠? 이 보물이 각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가장 구체적으로 그 보물이 예언된 책이 바로 다니엘의 예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실물교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실물교훈 104, 105페이지입니다. 104, 105페이지. 구속의 역사는 1058페이지입니다. 구속의 역사 1058페이지 왼쪽에 중간쯤 보면 어떻게 감추어졌는가. 복음의 보화는 감추어져 있다고 한다. 자, 좀 읽어주십시오. 복음의 보화는 감추어져 있다고 한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공허한 철학으로 자부하는 자들에게는 구속의 경륜의 아름다움과 능력과 신비가 숨겨져 있다. 많은 사람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지혜가 있다고 해도 감추인 보화를 분별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보화가 감추인 장소를 지나갈 수 있다. 어떤 때는 나무 뿌리 밑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도 모르고 그 나무 아래 앉아 쉴 수도 있다. 유대인도 그러하였다. 마치 황금덩이처럼 진리의 보화가
히브리인들에게 위탁되어 있었다. 하늘의 날인이 찍힌 유대인의 제사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다. 표상과 상징 속에 위대한 후속의 진리가 가려져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가 바로 이 표상들이 가리키는 실체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은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대로 전해 내려온 유전과 성경에 대한 인간적인 해석이 그 말씀을 가려 그들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했다. 그들은 성경의 영적 의미들을 잃어버렸다. 모든 지식의 보고가 그들에게 열려 있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큰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쉴 수도 있죠. 또 나무 아래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통 큰 나무들 아래에는 큰 바위들이 또 있죠. 적당히 앉아 쉬기 좋을 만한 그런 바위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그렇게 앉아서 쉬면서 지나갔을 거 아닙니까? 유튜브 영상에 보면 이런 영상 참 많이 나와요. 그 금속 탐지기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더듬어서 나오는데 대부분이 그런 데서 나오더라고요. 바위돌 밑에 또 뭐 이 나무 근처에 또 뭐 대나무밭 언덕 같은 이런 특이한 굴 그런 장소에서 이때면 소리가 삐비비빅 나요. 그럼 그걸 파요. 파면 어쨌든 금붙이가 나와요. 뭐 금화가 나오든지 아니면 뭐 이 장신구가 나오든지 금 덩어리가 나오든지 뭐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 진짜 절대 어떤 거기 있을 것 같은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자연이고 묵은 땅이고 뭐 전혀 개발의 흔적이 없는, 그러니까 일부러 숨겨놓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 탐지기가 그걸 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이 좀 많이 있던데 누가 그랬다는 겁니까?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1000년이 넘도록 그 보화를 조상들로부터 가르쳤고 또 그 보화를 어떻게 어디에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그들의 역사 속에 어떻게 했어요? 다 만들어 오지 않았어요. 그죠? 성막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전의 성전의 건축까지 해서 그 성막의 기원이 뭡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목적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을 세운 것뿐만 아니라 그 세운 모든 건물의 구조와 재료와 그 형식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보화가 모든 곳에 다 인이 찍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행하고 하루 종일 그것을 중심에 두고 바라보고 그 의식을 행하면서 살아왔지만 결국 그 보화가 막상 엄청난 빛을 발하고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요? 이것만큼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없겠죠? 참. 그런데 우리가 그 시대의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예. 참 안타까운 일로 우리가 참 한숨 짓고
우리 스스로도 후회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네, 우리도 똑같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보화를 가리신 거예요? 그러면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에서 너희가 내 율법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리라. 그러니까 먼저 누가 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열어놓으시고 초청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진 빛이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 스스로 어떻게 되어버린 겁니까? 빛으로부터 숨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더 이상 뭐가 되어버렸어요? 이 보화가 숨겨진 보물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막상 그들은 수천 년을 기다려왔던 그 하늘이 주실 수 있었던 최대의 선물을 뭐예요? 거절하고 말한 거죠. 이 보화가 사실은 어디에 숨겨져 있었다고요? 캐캐 묵은 그 밭에, 성경, 구약 성경 밭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08페이지요. 실물경 1059페이지 오른쪽 중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가 하늘 교사의 지혜보다 어떻다고요? 높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뭐예요? 자신들을 하나님의 보화의 빛으로부터 자신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가두어버린, 숨어버린 원인이죠. 인간의 지혜를 누구의 지혜보다요? 하나님의 지혜보다 높게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보다 더 가치 있는 보화라고 생각하면 그분의 보화가 가치 있습니까? 없죠. 내가 작은 다이아를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정말 큰 방울 다이아를 가지고 있다면 어느 게 가치 있습니까? 큰 다이아가 가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내 건 보잘것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꾸로 그걸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과서인 성경책은 뭐예요? 구식이고 캐캐 묵었고 아주 재미가 없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 활기를 얻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그들은 그 가운데 무한히 값비싼 보화가 있음을 보고 그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을 사기 위하여 모든 소유를 판다. 그들은 위대한 저술가로 소문난 사람들의 가설이 담긴 책 대신에 일찍이 이 세상에 없었던 가장 위대한 저술가요 교사이신 동시에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까지 버리신 분의 무엇을? 말씀을 택한다. 무엇으로요? 보화로.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네, 극소수예요. 많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자신의 지혜가 하늘의 지혜보다 높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 성경에 캐캐묵고 구식인 성경책에서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지혜가 바로 어떤 지혜예요? 욥이 그토록 강조하는 지혜고 솔로몬이 강조하는 지혜의 가치이죠. 그 지혜는 세상의 어떤 곳에서도 찾아질 수 없고 발견될 수 없는 지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지혜를 어디에서 찾으려고 노력합니까? 어디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찾으려고 했어요.
욥이 증거했고 솔로몬이 증거했던 그 증거를 무시하고 그들은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그것으로부터 그 지혜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보화가 결코 빛을 낼 수가 없었어요. 자,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명기에 어떤 축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적인 부도 기록되어 있고, 명예도 기록되어 있고, 권세도 기록되어 있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축복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면 그들에게는 복음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누가 가져다 줄 것이라고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신명기에 명시된 그런 축복을 그들이 뭐 할 것이라고요? 누리게 될 것이라고,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신명기에 기록된 부가 세상적인 것도 맞지만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간과했습니까? 먼저 그런 보화가 있는 곳에 키는 어디에 있어요? 키는 율법에 대한 순종, 거기에 키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을 그들이 간과했을 때 그들은 엉뚱한 영광을, 다른 성질의 영광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의 보화인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를 숨기지 않으셨으나, 감추지 않으셨으나 그들 스스로에 의해 그 보화는 숨겨져 버렸고, 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한순간도 그분께서는 그것을 숨기지 아니하셨어요. 끊임없이 백성들 앞에 뭐 하셨어요? 드러내셨어요. 선전하시고 증거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늘의 보화의 빛을 어떻게 해요? 보고도 보기를 거절했다는 거죠. 왜? 그분의 증거, 그분이 나타내시는 그 보화는 뭡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기대하고 바래왔던 영광의 빛이 아니었어요. 다른 성질의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영광은 어떤 면류관입니까? 썩을 면류관의 영광이었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죠?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백성들의 역사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정말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래. 이게 보아요, 그죠?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럼 이게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역설법이죠, 그죠? 그들이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왜요? 자기 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직접 보고도 사람들이 보고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보는 지혜가 아닌 미련한 뭐요? 무엇을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전도는 뭡니까? 보는 게 아니에요. 들음으로 오는 거예요. 전도를 통하여 그분을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이 보화, 즉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시기를 뭐 하셨도다? 기뻐하셨도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러니까 다른 표적이에요. 어떤 표적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여러 번 표적을 보여주소서. 어떤 표적입니까? 그들이 원한 표적이 어떤 거예요? 신명기에 기록된 그 표적이에요. 다윗의 보좌를 차지하시고 지배받는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세상의 가난함으로부터 배부르게 하시고, 그죠? 자기들이 당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세도 주시고, 이런 표적을 구한 거예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어떤 지혜입니까? 헬라인이 찾는 지혜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실패했던 그 부분.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고도 믿지 않았는데 헬라인들은 그 그리스도를 뭐 하기를 원해요?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보는 지혜. 그러나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뭐하니? 전하니.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보아는.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그런데 정말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인 사람은 얼마나 된다고요? 너무너무 손꼽힐 만큼 적은 숫자예요. 대부분의 백성은 유대인과 헬라인과 이방인들은 다 어때요? 다 엉뚱한 능력을 구하고 있고 엉뚱한 지혜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이런 자들을 뭐 하셨다고요? 부르셨다. 뭐 하시려고? 이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이 보화를 발견하는 지혜를, 이 보화를 듣고 믿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소유자가 될 수 있고,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보화. 그런데 그런 자들이 뭐 하지 않다고요? 많지 아니하다. 얼마나 많지 아니합니까? 정말 너무너무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 감추어진 보화는 세상적 지혜와 강함이 아니고 세상적인 종기와 인정과 부가 아니고 뭐예요? 이 보화는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는 왜요? 왜 이렇게 감추어진 보화, 세상에서는 결코 발견될 수도 구할 수도 없고 그런 보화를 이 적은 무리를, 어떤 무리요? 미련하고 약하고 지혜 없고 문벌 좋지도 않고 이런 자들을 부르셔서 이 보화를 주시는데 왜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능력 있고 지혜 있고 문벌 좋은 자들에게 이 보화를 주면 그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아,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얻은 거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무엇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이게 보화예요. 그죠?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보화예요. 그죠? 성경이 주는 보화. 자, 신약 시대의 밭은 뭐라고요? 신약 시대의 밭. 역시 성경인데 어떤 성경요? 특별히 감추어진 보화가 어디에, 어떤 밭에 있습니까? 복음서에 있어요. 그죠? 오복음서에 있어요. 자, 신약 성경에서 이 12사도들과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이 뭡니까? 사복음서는 어떤 복음이에요? 나타난 복음이에요. 나타난 복음.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12명의 제자들이 줄곧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맛본 모든 복음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나타난 복음이 아닌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책이죠? 그게 5번째 책이에요. 계시록은 계시록이잖아요. 나타난 복음이잖아요. 어떤 복음입니까? 어떤 책이에요? 제가 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이 5번째 복음이다, 기별이다,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죠? 저는 다르게 보았어요. 5번째 복음서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나타난 복음이 아니고 전하는 복음이에요. 전하는 복음.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된 복음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계시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생애가 보여지는 것도 없어요. 오직 무엇으로요? 사도들의 본 것을 입으로 전하는 복음이에요. 초림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은혜의 왕국. 그죠? 그 왕국은 실제적인 왕국이라기보다는 어떤 왕국에 대한 표상이에요. 영광의 왕국에 대한 표상이죠. 그죠? 영광의 왕국이 실제적인 왕국이고
그 영광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실제로 우리의 뭡니까? 영원한 왕이시죠.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셔서 세우신 그 왕국과 그 다음에 그 복음은 오늘날 재림의 복음과 영광으로 오셔서 세워질 영광의 왕국에 대한 표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광의 왕국이야말로 뭡니까? 영광으로 오실 그리스도야말로 신약시대 이 은혜의 왕국으로 세워진 교회의 마지막으로 하늘이 주실 수 있는 2000년 동안 하늘이 주실 수 있는 최대의 선물 그 자체죠. 이게 없으면 재림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소망이 없다면 2000년 동안 교회의 소망이 뭐예요? 선물이 뭐예요? 영광의 왕국이 없는데. 그죠? 네. 그래서 이것을 여러 사도들이 편지를 통해서 증거했고 온 세상에 증거했고 요한에게 최종적으로 뭐 된 거예요? 계시되어서 확정된 기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기별들이 오늘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이 기별들이 다 어떻게 돼버려요? 감춰져 가버리는 거예요. 감춰지고 숨겨진 바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들에게는 신약 성경도 사실은 캐캐 묵은 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교회 가면 말씀으로 예배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뭐 합니까?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냥 뭐 두드리고 그냥 노는 예배잖아요.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된 요한계시록 연구되고 있나요? 예?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보다 무엇이 더 우세합니까 지금? 인간의 이론과 학설, 인간의 지혜가 성경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죠? 말씀으로 설교하지 않고 인간의 학설과 이론 유전으로 예배합니다. 자, 실물경 또 보겠습니다. 108페이지. 다음 문단인데요. 자, 보화를 등한히 여긴 결과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고도 뭐요? 훌륭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 그는 기만적인 논리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불순종을 유도하는 주장을 펴나갔다. 그의 궤변은 언제요? 오늘날에도 에덴 동산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자들 중에 저희가 가르치는 교육의 무신론을 주장하는 저술가들의 사상을 섞어 가르치는 교사는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사상을 심어준다. 그들은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거의 깨닫지 못하며 저희가 하는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지 못한다. 자, 여기에 이 말씀에 나오는 교육자들 누굽니까? 어떤 교육자들이에요? 세상 지혜와 학문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을 언급한 겁니까? 그럼요. 여기 나온 교육자들은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 교육자들이에요. 네. 그들이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저들이 가르쳐야 할 성경과 함께 거기에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섞어서 무신론을 주장하는 저술가들의 사상을 섞어 가르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이 교육자들은 왜 순수하고 완전한 진리인 성경 말씀을 제껴두고 거기에다가 왜 인간의 이론과 해석들을
섞어서 가르칩니까? 과학을 집어넣어서. 그렇죠. 자신의 명예와 존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죠? 예수님께서는 줄곧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방법은 무엇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까? 자신들의 명예와 존경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과학과 자신의 많은 지식으로 해석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말씀보다 더 높이 두고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네. 이들에게서 배우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열심히 배우기는 하지만 결과는 뭡니까? 그들은 하늘의 지혜를 결코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는 영원히 저들의 눈에 뭐예요? 숨겨진 바 된 보화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교육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사단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에덴에서부터. 사단은 자신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보다 높였어요. 그죠? 그래서 천사들을 타락시켰고 자신의 사업에 가담시켰고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그 완전한 그들의 사단은 자신의 지혜를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고 그들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완전한 것을 다 주고 뱀으로부터 그 지혜의 나무를 샀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모든 것을 주고 산 그 나무에서 그들이 무엇을 얻었습니까? 무엇을 얻었어요? 엄청난 것을 얻었죠. 사단이 그들에게 준 지혜가 어떤 지혜였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무슨 날입니까? 오늘 4월 1일 만우절. 만우절의 기원이 여기에 있어요. 정말 만우절의 기원을 보면 정말 사단스럽습니다. 이 영어로는 만우절이 All Fools Day인데 이 날에 4월 1일 동안에 속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April Fool이라고 그래요. 4월의 바보. 일반적으로 이 날을 4월 바보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April Fool's Day로 이렇게 여러 이렇게 의미들이 막 이렇게 그렇게 불려요. 어떻게 생겼냐면 옛날 중세시대에 이 날이 생겼는데요. 부활절이 이 원인이 됐는데 옛날에는 그 부활절을 신년으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달력으로 치면 3월 25일부터 4월 20일까지 해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부활절이 그 해마다 달력이 바뀌기 때문에 달라져요. 그래서 이 4월 1일까지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춘분 제사를 지냅니다. 지내면서 이 마지막 날에는 이 서로 선물을 교환하는 그런 풍습이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이 1564년도에 프랑스 황제 샤를 9세가 새로운 역법을 채용하고 이 신년 3월 말 4월 초에 있는 이 신년을 현행 달력으로 1월 1일로 바꿔버린 거예요.
채택을 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통신이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이 황제의 칙령이 선포되면 그것이 저 말단에게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예요. 특히 섬이나 저런 다른 지배받는 나라들에는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4월 1일을 신년으로 여전히 지키고 있는데 1월 1일로 바뀐 것을 아는 어떤 사람들이 그 모르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장난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날에 헛걸음도 시키고 헛심부름도 시키고 우스개 거짓말도 해서 이것이 유래가 돼서 오늘날 그 유쾌한 만우절이 만들어진 거예요.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 사단은 일찍이 오늘날 이 날을 미리 보여주듯이 이미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히셨어요. 제일 먼저 누구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까?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 가야바의 장인인가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안나스한테 신문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신문을 받은 것이 대제사장 가야바예요. 그런데 가야바가 이 두 제사장은 죽일 권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보냅니까? 빌라도에게 보내요. 총독 빌라도에게 보냈는데 빌라도는 신문을 똑같은 질문으로 계속 신문을 하는데 결론이 안 나오죠, 그죠? 제목이 안 나와요. 그래서 빌라도는 또 누구한테 보냅니까? 헤롯에게 보냈어. 근데 헤롯은 또다시 똑같은 신문을 한 뒤에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요. 예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5번 헛걸음을 시킨 거예요. 5번. 자, 오늘날도 이 대부분의 기독교는 부활절을 지키죠. 부활절을 지켜요. 원래 2023년도 이 부활절은 이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다른데 서방교회는 4월 9일 일요일이고 동방교회는 4월 16일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좀 차이는 있는데 어쨌든 이 부활절 날짜는 언제 정해졌냐 하면 부활절 절기는 주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결정됐어요. 자, 어느 날이냐면 춘분이 지나고 첫 보름달이 뜬 다음 일요일입니다. 그날이 부활절이에요. 이 날을 신년으로 시작하고 새해가 시작되는 그런 절기로서 부활절을 채택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성경으로 보면 참 축제일 같고 기념일 같고 중요한 복음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단은 왜 이 부활절, 성경에 없는 부활절을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어떤 진리를 왜곡시키기 위한 것일까요? 안식일 진리를 왜곡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부활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생명의 새로운 인간적으로 보면 인성의 생명의 시작이니까, 그죠? 새로운 시작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속의 경륜으로 믿고 있는 4,000년, 구약시대 4,000년, 이 기간이 언제예요? 4,000년이 언제입니까? 주 31년이잖아요. 왜? 1년이 되어야 되는데 왜 31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후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4,000년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차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로 새로운 신약 시대가 열리는 건데, 왜 그 해가 1년이 돼야 되는데 주 31년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뭐예요? 사단의 계명과 인간의 이론으로 대체되었다는 사실을 사람으로 하여금 미혹하기 위해서 사단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것을. 자,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과 부활 초실절 사이에 뭐 하셨습니까? 무덤에서 쉬셨어요. 잠들어 쉬셨는데, 안식일, 성경에 나오는 율법의 가장 큰 진리는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안식일의 진리를 무엇으로요? 부활이라고 하는 큰 이슈에 묻어서 그날로 하여금 변경된 새로운 안식일이라고 하는 오류를 만들어낸 거죠.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사단은 그 달력을 31년이나 앞당겨 놓음으로 인해서 6,000년의 구속의 경륜을 흐리게 만들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4,000년과 6,000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데는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극소수의 몇 사람 외에는 이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려줘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실물교훈 또 보겠습니다. 111페이지 1060페이지입니다. 구속의 역사 1060페이지 오른쪽 아래 문단, 성경을 전설과 인간의 추론의 희미한 빛으로 읽을 필요가 없다. 성경을 전설과 인간의 사상으로 설명하라는 것은 마치 태양빛을 횃불로 더 환하게 하려는 것과 같다. 의미가 있습니까? 전혀 의미가 없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영광스러운 빛을 더 밝게 하기 위해 횃불과 같은 희미한 세상의 빛은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뭐가요? 빛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어 있다. 그 외에 다른 모든 빛은 희미할 뿐이다. 왜 인간의 해석이 필요하고 인간의 이론이, 인간의 과학이 거기에 왜 필요하냐 이거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1061 왼쪽의 첫 문단, 우리의 구원은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뭐 하는 데 있다? 아는 데 달려 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보아라는 거예요. 이게 숨겨진 보물이라는 거죠. 찾으라. 갈급하는 심령으로 보배로운 성경을 살펴보라. 마치 광부가 금광맥을 찾기 위하여 땅을 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라. 하나님께 대한 그대의 관계와 그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때까지 탐구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어디까지 파야 할까요? 무엇이 나올 때까지 파야 할까요? 마지막 금괴가 형성될 때까지. 그것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요한이 최종 마지막 책에서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의 계시를 보고 증거한 그 증거에 합당한 부합되는 보화가 다 뭐 해야 돼요?
금광맥이 끝까지 파헤쳐져야지만 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오늘날 마지막 교회라고 자부하는, 공언하는, 자칭하는 재림교회가 어디까지만 팝니까? 14장까지만 파요. 예. 보화가 아직도 어디에 있는데 더 뒤에도 충분히 숨겨진 보화가 있는데 그것을 뭐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파려고 하지 않아요. 있다고 보여줘도 뭐 하지 않습니까?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예. 그들은 유대인들이 어떤 지혜를 무엇을 찾는 것과 같아요? 표적을 찾는 것과 같아요. 헬라인들이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막상 보여주지만 그들은 그것을 볼 수 없고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은 거절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한 문단 보겠습니다. 1062페이지 왼쪽에 첫 문단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자, 오늘 우리 교과에서 누구와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요? 어린아이의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될 필요성을 배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성경을 상고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성경을 기경하는 겁니다. 샅샅이 뒤지는 겁니다. 첫 번째예요. 이게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가르침 받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뭐하면 복종하게 되면, 어린아이가 부모에 대한 사랑에 전적으로 감동되고 굴복되어서 전적으로 부모를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무엇을요? 진리를 발견하게. 진리의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또 사람이 뭐요? 순종하고자 하면 그는 하나님의 정부의 경륜을 뭐 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순종하고자 하는 정신이 없다면 깨달을 수 없어요. 이 세 가지의 조건이 오늘날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보화를 가질 수 있는 조건. 그리고 하늘의 세계는 그에게 그분의 은혜와 영광의 비밀을 탐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줄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현재보다 전혀 달라질 것인데, 이는 그들이 진리의 광산을 채굴함으로 훨씬 고상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구속의 신비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신비와 그분의 속죄 제물의 신비 등 모든 문제가 현재처럼 모호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그 진가를 더욱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정신과 자세, 그 다음에 열렬한 노력, 그리고 전적인 헌신과 굴복, 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뭐 해야지만 가능해요? 팔아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자아가 전적으로 굴복되지 아니하면 어떤 작은 보화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와, 아침에 감탄했던 것처럼 미쳤다, 그냥 단순한 감탄일 뿐이에요. 그것은 생명과 영생을, 구원을 주는 진리의 감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보화는 어떻게 해요? 아름다움의 행복을 주고 넘치는 충만을 주고
정말 뭐요? 현재보다 전혀 어떻게 해요? 달라지는 그런 변화의 능력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이 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정신,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가르침 받기를 좋아하는 마음, 전적인 복종,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 이 세 가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또 항상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떻게 하지 않으면요, 파지 않으면, 샅샅이 뒤지는 정신으로 우리의 노력을 배가시키지 않으면 그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잘 때나 일어날 때든지 잠잘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처럼, 그죠? 그것과 이 말씀이 우리가 연결되어져서 그분의 보화를 찾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는 그분의 영광 가운데서 재림하실 그분의 보화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영광의 나라에서 기대하고 바라던 모든 것들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